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아침을 깨우며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잘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빚진 자로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은사를 주님 나라 주님의 영광을 향해 사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17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저 반역하는 족속에게 이 비유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지 못하겠냐고 물어보고 그들에게 일러 주어라. 바벨로니아 왕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왕과 지도자들을 붙잡아 바벨로니아로 끌고 갔고 이 나라의 왕족 가운데서 한 사람을 선택하여 그와 언약을 맺고 그에게 맹세를 시킨 다음에 이 나라의 유능한 사람들을 붙잡아 갔다. 이것은 바벨로니아가 이 나라를 굴복시켜 독립하지 못하게 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만 명맥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려 한 것이다. 그런데도 그는 바벨로니아 왕에게 반역하여 이집트로 사람을 보내서 자기에게 많은 군마와 군인을 파견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가 성공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죽음을 피할 수 있겠느냐? 언약을 어긴 사람이 죽음을 피할 수 있겠느냐?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그는 분명히 죽일 것이다. 바빌로니아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워 주었는데 그 왕에게 한 맹세를 무시하고 그와 맺은 언약을 깨뜨렸으니 왕의 땅인 바벨로니아에서 그와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다. 바벨로니아 군대가 많은 사람을 죽이려고 그의 성읍 옆에 흙 언덕을 쌓고 높은 사다리를 세울 때에는 이집트의 바로가 강력한 군사력과 많은 군사로도 전쟁에서 그를 도울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가 맹세를 무시하고 언약을 까트렸다. 그가 언약을 어기고 이런 모든 일을 하였기 때문에 죽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독수리의 두 비유를 통해서 강대국을 의지하며 또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도움을 구하다가 결국 예루살렘이 피폐해질 것임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두 독수리의 비유를 통해서 시드기야가 하나님 대신에 외세를 의지하다가 멸망을 재촉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패망을 자초한 이스라엘의 말기 상황을 두 독수리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이 비유를 통해서 시드기야가 바벨론과 맺은 언약을 배반하고 애굽과 언약을 맺으면서 도움을 청하다가 결국 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바벨로니아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피폐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바로 열왕기하 25장 시드기야 왕 때 정치적으로 혼란한 상황을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두 독수리는 애국과 바벨론입니다. 큰 독수리는 느부갓네살이고 연한 햇수는 여호와긴과 처음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어렵지만 또 모든 것이 패망에 이르고 있지만 그래도 나라를 지킬 수는 있었습니다. 그 땅에 난 씨앗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새로 임명한 시드기야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과 언약을 맺고 이제 우리가 이제 당신의 나라에 복종하며 조공을 바치며 어찌어찌 유지를 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물러가게 되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제 저 바벨론을 정하기 위해 애굽에게 도움을 펼칠시다라는 이 외교 정책을 폈던 겁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결국 시드기야의 이 잘못된 정책, 애굽의 도움을 청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은육 가운데 나오는 이스라엘의 안전은 큰 독수리들을 의지하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벨로니아나 애굽이나 세상의 큰 권력이고 제국이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건 먼저 하나님이시다. 그들이 아무리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다 해도 하나님이 그들보다 더 위대하고 그들의 그 역사를 주관하는 건 하나님이심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유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진정 우리가 이 땅의 삶 가운데 물론 세상의 힘이 막강해 보이지만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과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도 그는 바벨로니아 왕에게 반역하여 이집트로 사람을 보내서 자기에게 많은 군마와 군인을 파견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가 성공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일을 한 사람을 죽음을 피할 수 있겠느냐? 언약을 어긴 사람이 죽음을 피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거에 대한 책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그는 분명히 죽을 것이다. 바벨로니아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워 주었는데 그 왕에게 한 맹세를 무시하고 그와 맺은 언약을 깨뜨렸으니 왕의 땅인 바벨로니아에서 그와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다. 시드기야 왕의 운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시드기야 왕의 어리석은 외교 정책,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했던 그 결국 그런 선택은 자멸을 향해 가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는 처음에는 바벨로니아를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반역하고 애굽을 의지하다가 결국 두 강대국 싸움에서 이리저리 왔다 가며 어느 편이 자기에게 유리할까를 생각하다가 위험한 선택으로 패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직접 심판하시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의 말한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그는 나의 이름을 두고 한 맹세를 없인 여겼으며 나의 이름을 걸고 맺은 언약을 깨뜨렸으므로 내가 벌을 주어 그 죄를 그의 머리로 돌리겠다. 내가 그물을 쳐서 그를 망으로 올가 바벨로니아로 끌고 가서 거기에서 내가 나를 반역한 그의 반역을 심판하겠다. 바벨로니아의 최후는 두 눈이 뽑혀서요. 마치 짐승처럼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두 눈을 뽑히기 전에 어떤 일이냐면 자기가 보는 앞에서 아들들이 처형을 당합니다. 비참한 최후죠. 결국 이러한 일들을 앞당기게 된 것은 누구의 잘못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따라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마치 자기 음녀가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자기에게 기쁨과 자기에게 만족을 주는 사람을 찾아다닌다는 그 16장의 말씀과 같이 그런 선택을 하다가 이런 어리석은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한 가지 희망을 제시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3절과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높은 산 위에 내가 그 가지를 심어 놓으면 거기에서 가지가 뻗어 나오고 열매를 맺으며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다. 그때 온갖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들이고 온갖 날 짐승들이 그 가지 끝에서 보금자리를 만들 것이다. 그때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주가 높은 나무들은 낮추고 낮은 나무는 높이고 푸른 나무는 시들게 하고 마른 나무는 무성하게 하는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나 주가 말하였으니 내가 그대로 이루겠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엄청난 우리의 잘못으로 해서 환난도 오고 때로는 알 수 없는 고난이 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고 그 환난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그 나라의 희망,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구원하실 거라는 그 희망의 메시지를 덜려주는 게 바로 성서가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는 듯 또 세상에 내몰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그 환난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잊지 아니고 결국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하나의 가지를 심는 그 가지는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서 이제는 세상의 힘, 세상의 군사가 아닌 평화의 왕, 섬김의 왕,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힘과 힘의 나라가 아니라 군대의 나라야 총칼의 나라가 아니라 바로 섬김과 돌보. 너와 내가 하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가는 세상. 평등과 평화와 정의와 공평이 하수같이 흐르는 세상. 그런 나라를 예수님은 세워 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어느 것이 나에게 유리인가, 어느 힘을 의지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한가를 따라 이리저리 방황하지만 이 역사를 이끌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며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진정한 평화의 왕을 의지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물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알 수 없는 환란이 있고 또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가운데 구원자이시고 평화의 왕으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심을 믿고 그분을 따를 때 이 땅에 다시 한번 새하늘과 새 땅에 바람이 일어나서 진정한 평화의 나라가 도래할 것을 믿고 그 길 향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면서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를 가져오는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망각하고 새 속의 힘을 의지하려다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유린당했던 그 남유다의 최후를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붙들며 우리가 믿고 나아갈 길이 어디인가를 주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보내주신 그 회복의 한 가지, 그래서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불러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이루어가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을 기억하며 우리 삶 가운데 그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주님을 따름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평화의 씨앗을 뿌리며 주님께서 일구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동료들 되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